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또 승천하면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낼 건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님은 너를 떠나지 않고 그와 같이 너희들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주님 은혜 가운데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눌린 자들 자유케 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의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쓸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면서 위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번 주간 내내 또 가정의 달 내내 새벽에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때도 그렇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서 가장 사회적인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듯이 가정에서 질서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축복이 내려오고 자녀들에게 또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에서는 그 사업주와 오너에게 순종을 해야 죽게 하듯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축복으로 평안할 수가 있고 또 생활의 축복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나라의 정말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늘 말씀 가운데서 이 나라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질서대로 높은 고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의 모든 것에 따라주는 자가 돼야지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면 정책에 따라주지 않으면 나라는 혼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서 질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회관계 속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 스승의 주의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스승과 제자 사이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존중해서 스승에 대한 것이 많이 퇴색되고 스승님을 스승으로 여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멘토도 중요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스승도 여러분 모두가 떠올리는 그 사람, 그분에게 잘 순종하고 또 그 가운데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또한도 스승이 있어요. 스승님에게 참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승을 한 분은 만들어 놓으셔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참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참된 스승이 누구냐?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스승은 성령님이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도와주도록 부름받은 자, 상담자, 조언자란 말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 구했을 때 기도할 때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을 그들이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진리의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치, 참된 이치잖아요. 사람들은 다 참된 진리를 찾아서 헤맵니다. 수학, 과학 또는 뭐 철학 또 그리고 모든 학문 가운데서 진짜 이치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진리 탐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 진리가 자유케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요. 돈을 벌다 보면은 자동차를 색깔별로 바꾸고 벤츠 타고 BMW 타고 뭐 집도 수십 채 갖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냐?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진리로 채워져야 이 공허한 마음이 완전히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 허무함과 공허함을 완전히 메꿀 수 있는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시는 그 스승,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성령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귀한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님이 예배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작. 교회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찬송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셨다? 성령님이 주셨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스승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영적 선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스피리추얼 기프트인데요. 그게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어떤 얘기는 통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와 선물을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역사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처음 나오는 게 사랑이고, 오래 참음, 또 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영적인 지식을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를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가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뭐 많은 집사님이 있지만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성령님이 빌립에게로 저 수레,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그래서 나아가서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당신은 그 글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쭉 풀어줍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잠잠히 끌려가는 그분, 채찍에 맞고 또 정말로 상함을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모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빌립 집사님이 전했는데, 그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의 스승이 성령님이셨습니다. 늘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했는데 1,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 결박된다,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 복음 증거하는 이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이 되고 로마로 압송돼서 감옥에 처하게 되고, 그 감옥에서 잠깐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그것 또한도 성령님께서 그에게 스승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통치하심을 내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이 예수쟁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죄사함의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어찌할꼬 통해 잡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구세주 메시아를 예수로 믿는 자가 기독교인, 그리스도교인, 장로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이 스승이 되신다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은 누구에게 인도하시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있어도 역사를 하시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예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겁니다. 여러분, 렛대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께서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머리에 거시물관 쓰시고 보배 피 흘려주시고 허리에 창자국 막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은혜가 감격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눈물 짓게 되고 감동이 되어져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 각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님을 시작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뭐가 죄인지 성령님이 딱 책망하시고, 뭐가 의인지 양심뿐만 아니라 양심에 더한 사랑의 법까지 말씀하시며 성령님은 사랑의 의를 가르치시고, 심판이 뭔지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찬송하는데, 아무리 찬송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입술로 하는 노래에 불과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풀 한 포기를 봐도 너무 이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기 때문에 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스승되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분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영을 준다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겠다고? 에스겔 36장 26절에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딱딱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성령의 단비가 이 밭을 적셔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도 딱딱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포악한 마음이 성령의 단비로 확 내려서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이 기경돼야 돼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강단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도 성령이 뭔가, 성령의 역사가 뭔가 그냥 하나도 느낌이 안 오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성령의 스승되어 주시는 역사 가운데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감동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령이 스승되어 주심을 믿으시고 새 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나면.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게 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예요. 근데 1위, 2위, 3위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이끌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에게 이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요. 그런데 삼위일체예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예수님께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등등.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천국은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있는 그물과 같다. 좋은 고기만 골라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달란트 비유와 같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가르치신다. 내가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빌 바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데 또한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 전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워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누구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가르치심을 받으면 뭐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게 돼요.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은 바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는다.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거야. 물어봐요. 사랑이 충만합니까? 시작. 사랑이 충만한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가르쳐 주는 사랑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응애 해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대복이가 태어나요. 그 태어나는 가운데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교육도 시켜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랑. 그것을 소위 스토르게의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쭉 받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친구의 사랑을 원해요.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게, 친구들끼리 같이 밥 먹고 옷 사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콘서트 가고 BTS 콘서트 쫓아가고 좋아해요. 그걸 소위 무슨 사랑이에요? 청년 때도 마찬가지로 남자 동성 간에 여자 동성 간에 서로 친구의 사랑이 있잖아요. 쭉 지나면 그걸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해요. 또 지나면은 청년 때가 돼요. 청년 때가 되면은 이제 짝짝기를 해. 짝짝기. 그래서 애인 있냐 애인 없냐 대학교에서 캠퍼스 커플 되고 그래서 서로 짝을 찾아 찌릿찌릿한 사랑을 찾아요. 에로스의 사랑 쭉 사랑을 합니다. 그럼 또 결혼을 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자식이 태어나. 그러면 그 사랑 어떤 사랑 줘야 돼요? 스토르게의 사랑을 줘야 돼. 점점 지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아가페의 사랑을 배우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라고. 동의가 안 되나 봐.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라고. 가정,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형제끼리, 또 스승과 제자, 이런 스승의 주일 모든 이 가정의 달 주셨는데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연습이 뭐냐면 사랑의 연습입니다. 사랑의 연습이에요. 그 중에 최고의 사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 우리 그런 사랑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다 주는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예수님 안에 행복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부부 생활을 하지만은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없이 내가 우리 아내를 바라보면 뭐 맨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사랑이 계속 식어지는 거죠. 왜 저럴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부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돼. 예수가.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못마땅해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자식이 부모님 못마땅해도 사랑하는 건데 그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시작. 자, 여보세요. WCC가 얘기하는 무슨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자, 마호메트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 성령님은 어떤 무당 굿을 통해서 어떤 제사를 얘기해가지고 옛날 지나갔던 선조를 조상들을 불러내리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항상 누구를 가르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호메트를 따라가고 석가모니를 따라가고 공자를 따라가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라고 하는 길, 진리,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이 어디서 나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 그거는 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배워서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체험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둘 다 지식인데 머리로 아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체험하는 지식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미국을 알아도 미국에 가보지 않으면 생생하게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그 세계사에서 배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갔다 와보면 미국이 이렇다고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뭐가 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셔요. 성령을 체험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받은 건 참 감사한 거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산상순 하나님 나라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두 가지로 계시하셨는데 첫 번째는 자연 계시, 보편 계시,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 특별 계시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는 객관적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객관적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지키면은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성부, 성자, 성령을 알려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는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문자 안에 갇혀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따라합니다. 레마, 레마,
레마라고 하는 성령의 주관적인 말씀과 음성으로 내 인격에 부딪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각자에게 인격에 탁 부딪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르치신다고? 누가 생각나게 미안하지만 불신자는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살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이미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준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분하고 진탕 싸웠습니다. 정말로 그 모습도 보기 싫습니다. 아주 내 마음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하고 아주 무례하게 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쁩니다. 진짜 상종도 하고 싫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용서해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그 말씀이 안 들리고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메일을 열어봤는데 이상한 음란물이 떴습니다. 성령님은 보지 마라. 음욕만 품어도 네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거는 간음하는 것이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르지 않고 넘어갑니다. 세금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보지 않습니다. 내가 소득의 신고를 갖다가 정말로 그냥 정직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띄어먹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령님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합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원수가 나랑 오리 같이 가자고 합니다. 원수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자고 하는 너 나야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너무나도 공포스럽습니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늘 교회에 그냥 비도 오니까 그냥 안 가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오토매틱으로 세수하고 옷 입고 예배하러 나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다시 말하면 가장 애기 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모든 민법, 형법, 모든 이 사람들의 법보다 더 우선하는 법,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주었습니다. 오순절날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행위 언약 가운데는 축복이 없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신비에다가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써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강림함으로 똑같은 오순절인데 성령님이 어디에다가 법을 써줬어요? 내 마음에다가 법을 써주셔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말씀을 여기다가 주셨어요. 구약의 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신약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두셨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스승은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